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임마누엘,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죠? 뭐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가 이러하다. 자,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이것이다라고 말한 것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체계 종교. 자, 그런데 단순한 책이 아니죠? 바로 기독교는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책의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 없이 혹은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The Korean Christian Times라는 이 신문, 크리스천 신문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 무작위로 선택된 1,007명의 미국에 사는 분들이에요. 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중 오직 40%만이 성경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몇 퍼센트라고요? 오직 40%만. 그러니까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다, 이반젤리컬이다,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오직 40%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구심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한 분이 40%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60%는 뭐죠? 성경을 믿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진 채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문제점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미국에서 행해진 설문조사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특히 젊은 분들 있죠. 교회 다니는 젊은 분들 중에 어릴 적부터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만 들었지 이게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히 배우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이 돼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요,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계속 전할 건데,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었음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로써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믿는 것임을 제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이미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태어나셨죠?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아마도 BC 4년경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BC AD 1년에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과거의 이 역사학자들이 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BC 3년이나 4년 혹은 6년경쯤에 태어나시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비슷합니다. 한 2000년 전쯤에 태어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기 그 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 하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태어나실 것, 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을 미리 예언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는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보는데 이 마태는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이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자,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이죠.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임마누엘. 자, 지금 마태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임마누가 함께 갑니다. 임마누. 무슨 뜻이냐면 with us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다. 자, 그리고 엘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더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란 뜻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일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보시면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천연을 통해 탄생하실 것이란 사실과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 마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제가 뭐라고 넣어드렸죠? 브라켓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니까 마태는요,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이 마태 혼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마태 이전에 있었던 그 한 예언자가 한 그 예언을 본인이 인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예언자는 바로 이사야였죠. 자,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예언은 이사야서 7장에서 발견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 예언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주어진 이 임마누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 7장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Saul was the first king of Israel. 자, 그때는요, 나라가, 왕국이 하나였어요. 자, 그렇게 시작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윗이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왕이 되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자, 훗날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또한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있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와서 그에게 대언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7장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주전 734년경쯤이지 않냐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망하기 한 12, 13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이사야서 7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배경은 뭐냐? 바로 이 아하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가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이었으나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처럼 한민족으로서 계속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오른쪽 끝에 뭐라고 나오죠? 아람이라고 있죠. 아람. 거기 뭐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국. 시리아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요,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 혼자서는 지금 자기에게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려오는 이 두 왕국을 감당할 능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자,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될 아하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이 자신의 말씀을 주신 상황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예언한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강력한 하나님이니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 자, 너가 아마 여전히 못 믿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걸.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해요. 징조, sign. Ask God for a sign. 뭐죠? 왜 징조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 있죠. 그런 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7장 11절에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이사야 말이죠.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지옥이죠. 혹은 무덤 혹은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하늘이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시니 너가 어떤 징조를 부탁하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이죠.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속 터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 안 했는데 어떻게 안 했냐. 자, 하나님이 지금 대언자를 보내서 징조를 보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그때조차 순종을 안 해요.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fake humility입니다. fake humility.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 아니죠.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다른 예언, 진짜 참된 징조,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하스에게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혹은 히브리어로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봤던 예언이죠.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이 임마누엘 아이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걸까요? 우리가 쉽게 이사야가 임마누엘 메시아를 얘기했고 또 마태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제 예언이 됐고 성취가 됐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은요. 이사야서 7장의 성취 말씀은 맞아요. 제가 그 결론이에요. 그걸 제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믿어요. 그걸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이후 부분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8장까지 쭉 읽다 보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이 이 훗날 몇백 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사야서 지금 저희가 7장 14절 읽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15절 보세요. 자,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있죠.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하이라이트 드렸는데요.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 누구죠? 지금 자신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과 왕국의 땅과 시리아의 왕국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리아가 멸망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임마누엘 아이가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라면 시간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13년 이내에 태어나야만 하는 아이라는 것이죠. 왜죠? 지금 제가 734년 즈음에 지금 예언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 이후에 한 3년 이내에요. 시리아가 망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 13년 이내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나야만 이사야가 거짓말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예언과 그 성취의 테이블을 보시면 아하스에게 이사야 예언이 주어진 시기가 734년, 또 아시리아에 의해 시리아가 멸망하게 된 게 732년, 자,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하게 된 게 722년 BC입니다. 왜 근데 이제 순서가 숫자가 커졌다가 작아질까요? 주저는 커졌다 작아지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을 불릴 남자아이는 반드시 시리아 왕국의 패망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두 눈으로 본 아하스와 이사야가 살아있을 동안 태어나야만 하는 아이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한 임마누엘은 과연 누구일까? 자, 그 아이의 정체가요, 이사야서 8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이사야서 8장,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아들일까? 자, 이사야서 8장 1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자, 무슨 뜻이에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패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패배시킬 전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여자 예언자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 자체가요, 하나의 징조였던 거예요. 어떤 징조?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 유다까지 침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가 어딜까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다마스쿠스와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건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의 멸망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이는 이사야와 그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한 이 아이인 것처럼 보여요. 자, 이사야서 7장 16절에서 임마누엘이 어른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자, 같은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말을 하기 전에 바로 다마스쿠스, 시리아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7절 보세요.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뭐예요? 아시리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유다 땅까지 온다는 거예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침공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개인을 부르는 겁니다. 자, 왜냐면 개역개정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임마누엘이여라고 나오죠.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새 번역이요. 지금 잘못 번역됐어요. 어떻게 번역됐냐? 그 뒤에 나오죠.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가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안 나오고요.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개정이 굉장히 잘 번역한 겁니다. 자, 제가 개혁개정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아시리아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와서 그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고요. 임마누엘이요. 그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펴는 날개가, 그 아수르 왕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어떤 식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홍수처럼 내려와서 지금 모든 걸 다 침공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예화가 이제 홍수에서 뭐로 바뀐 거냐면 새로 변하는 거예요. 새. 독수리 같은 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먹이를 낚아채는 새처럼 그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너희를 공격할 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멈춰서, 좀 어렵죠? 내용이. 자, 잠깐 멈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번역본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도 결국 사람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곧 성경을 뭐 신뢰하지 마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이유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목사가 이런 걸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개역개정 번역을 신뢰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유명한 영어 성경들이 있죠.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개역개정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번역본 몇 개만 비교해 보면 뭐가 옳은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이사야는 이미 태어난 자신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시리아 왕국이 남유다 땅 또한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바로 징조로서 주어졌는데 임마누엘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침공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온 그 침공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사야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징조와 예표라고 분명하게 또 한 번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자, 제가 지금 이 아이가 두 번째 아이라고 했잖아요. 또 첫 번째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본인과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들이 왜 주어졌냐?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표와 징조가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이사야서 7장 8절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탄생은 분명히 그의 아들인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가르친 마태는 틀린 것일까요? 자, 만약 이사야서가 8장에서 끝났으면요. 우리는 마태가 틀렸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잘못 해석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야 돼요. 가서 낮잠 자면 됩니다. 하나님 경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죠? 성경에 거짓말이 있으면 믿을 가치가 없는 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왜죠? 바로 이사야서는요. 8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9장까지 적혔고 이 9장을 잘 보시면요. 이 임마누엘 아이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 모티브 있죠. 이 주제가요. 이사야서 8장까지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9장 초반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8장 후반부에서 아하스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기에 고통스러운 굶주림과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굶주림과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희망의 예언을 주십니다.
큰 빛을 보내서 그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자, 그게 바로 이사야서 9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요지죠. 이사야서 9장. 임마누엘은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 보세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배고픔과 짙은 어둠 속에 있었죠. 자, 근데 그들에게 큰 빛이 올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3절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망할 거예요. 자, 유다도 지금 침공당할 거예요. 자, 어둠 속에 있어요. 굶주림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빛이 오면 그들이 이제 기쁨을 다시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요.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온다 그랬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던 그 땅,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자, 이스라엘 그 땅을 보시면 북쪽에 큰 호수가 하나 있죠? 거기가 갈릴리 땅이에요. 자, 그곳에 바로 이 큰 빛이 주어질 것이란 약속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런데 마태가 왜 틀린 게 아니에요. 마태가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큰 빛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 어디죠? 갈릴리죠?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읽었죠? 이사야서 9장 1절 3절. 그걸 인용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자, 그 큰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40살 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태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마태는요, 이사야서 9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서 7장과 8장과 9장이 모두가 다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아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을 좀 드리면 마태복음이요, 제 PhD 종목입니다. 메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마태가요, 구약 성경을 완전 마스터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단순히 8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9장에 나오는 이 큰 빛이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태복음에서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써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과 9장이 같은 인물임을 지칭함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다시 한번 앞으로 태어날 남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보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보세요.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아기가 처녀 탄생할 걸 얘기했죠. 똑같은 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태어났다라고 할까요? 이미 태어났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시면요, 이게 prophetic perfect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료형인데 대언적,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처럼 쓰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 그것이 바로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 문법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 한 아들을 우리는 모셨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냐? 이사야의 아들 지금 태어났잖아요. 왜 그 똑같은 아이가 아니냐? 자, 1절 후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이 아이는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아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통치자입니다. 자, 근데 어떤 통치자냐? 그의 이름이 뭐예요?
놀라우신 조언자,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Father,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이 통치자였나요? 아니요. 이사야의 아들이 놀라운 조언자였나요? 아니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죠. 그가 영존하는 아버지였나요? 아니죠. 그가 평화의 왕이었나요? 아니죠. 지금 이사야는 다른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임마누엘의 그 아이가 결국 통치자로서 오는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인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좌 위에서 영원히 통치할 사람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네 가지 있죠.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바로 이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임마누엘이 이사야의 아들인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예언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이중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한번 성취가 됐고요. 또 한 겹을 더 지나서 두 번째 이중 성취가 어디서 됐냐? 이사야가 살고 난 뒤에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로 이걸 이중 성취라고 부릅니다. Double fulfillment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임마누엘 예언이 이사야의 아들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함께 성취됐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8절에서 나온 것처럼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임마누엘로서 이스라엘이 다른 왕국들의 억압을 받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심판 있죠. 그 침공해 오는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임마누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예언이 성취된 일이요, 이사야서 7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또 다른 부분에 이중 성취가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배웠었죠?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왔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한국 번역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개역 개정도 그렇고요, 세번역도 그렇고 똑같이 번역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근데 사실요,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The book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Abraham. 그러니까 그리스어 본문을 보시면요, son of David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인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게 마태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자손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마태가 예수님을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10번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 번만 불러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이냐? 마태가 우리가 알려주고자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다윗의 아들인 것이 중요하냐?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 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예언적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너 다윗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겠다. 자, 다윗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13절.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자, 어떤 집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 지은 사람?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자,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좀 이상해요?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됐나? 아니죠.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자, 이거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이 나중에 죄 지어요. 자, 그래서 그가 죽고 왕국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 자, 15절.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이게 또 문제예요. 솔로몬 왕국 어떻게 됐다 그랬죠? 솔로몬 죽고 둘로 쪼개졌어요. 자, 그리고 남유다 왕국 언제 망하죠? 주전 586년에 망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계신 것이냐? 아니죠. 보세요.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를 왕국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고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할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도무지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또 솔로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중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도 예언하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거야.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솔로몬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통치자로서 와서 그의 통치와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약속 또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셨다고 결론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삶을 살면서 성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약속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1000년 후에 탄생하셔서 성취하신 부분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 대한 이중 성취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걸 어떻게 아냐?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처녀 잉태하기 전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까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네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되고라고 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왕국은 무궁할 것이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첫 번째 해결하신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왕국이요, 더 이상 영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있죠. 한국이란 나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을 사무엘기하 7장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예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오늘 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자,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건 시간을 들였냐? 이겁니다. 많은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요. 그리고 20살이 되면요,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럽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왜 없냐?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됐어. 거기까지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사야서 8장을 읽어요. 이사야 8장을 보니까 지금 임마누엘은 예수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임마누엘은 지금 시리아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즈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태어날 때 아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됐네? 그럼 지금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들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이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어진 예언 또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을 만한 책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거의 한 달을 공부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제가 커멘터리도 엄청 많이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최대한 쉽게 어떻게 설명드릴까 제가 한 달을 넘게 공부를 했어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뭐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지의 말씀을요, 조금 바꿨습니다. 말씀의 대지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이미 정확히 예언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믿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밑줄 더 걷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이 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그걸 안 믿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걸 믿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성경 속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작은 동네였던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임마누엘이라 불리시는지 심도 있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